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둥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일은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 충만 받아 그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다. 한마디로 아주 배고픈 상태, 심히 굶주린 상태에 계실 때에 마귀로부터 첫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배고프다. 먹을 것이 많은 사람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 밥 한 끼 해결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학창시절 때 신학교 때 아주 배고파서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굶식했어요. 굶식.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방학 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씩 굶식을 했어요. 참 그 배고픈 그 서러움이 참 커요. 그래서 좀 아는 집사님들 집에도 찾아가 보면 저 왔다고 얼마나 따뜻하게 밥 차려서 주시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때 그 배고플 때 밥 한 그릇은 참 귀하고 고마웠어요. 어제도 저희 집에 신갈에 우리 전번 그 숙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한 번씩 찾아뵈면 얼마나 좋았다고 최선을 다해서 먹을 거 주셔서 그때 잘 먹었던 생각나요. 그러니까 고마웠어요. 아마 배부를 때 같으면 이 먹는 문제가 별로 크지 않겠지만 배고플 때 한참 먹어야 할 때 그 밥 한 그릇은요 너무나도 귀하죠. 참 밥 한 그릇 대접받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아버님께서 폐결핵 3kg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실 때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그 모심으로 가서 모 심어주고 목밥을 얻어다가 우리들을 먹여주고, 남의 밭에 김을 매주고 가서 김을 매주고 그 밥을 얻어다가 우리를 먹여주고, 그때 그 목밥을 얻어먹고 어머니 갖다 준 그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때 참 그 밥이 얼마나 귀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시니까 우리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우리 어려움을 알고 고아들이 먹는 그 식량을 우리 집에다가 공급해 줬어요. 고아원에서 농사지어서 고구마 갖다 주어서 먹고, 고아원에서 땔감을 주면서 그 땔감을 가져다가 주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고아원 신세를 지고 살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면 참 먹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배가 고플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심히 줄이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기, 먹는 문제를, 그 예수님은 누군 줄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또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실, 마귀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여, 이런 것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보면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은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말했어요.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이죠. 우리들이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크게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들은요, 마귀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예수님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도 보면 이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날마다 따라와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저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봤다고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도 잘 알아요. 사도 바울도 잘 알아요.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잘 통과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먹는 문제, 돈 문제, 이것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죽은 영. 우리 첫사람 아담의 영은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첫사람 아담의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고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죽은 영, 우리 영이 죽어 있었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줄 뿐 아니라 우리 영에게 모든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다른 데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성경. 우리가 하루 삼시세 때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밥 먹듯이 먹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썩을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영에게 영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새벽녘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는 꿀송이 같다. 꿀같이 답니다. 얼마나 그 맛있는지 내게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말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그냥 엄마 젖을 먹고 싶어서 그냥 그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끌어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갓난아이들같이 도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얻어먹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입을 벌렸더니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는데 그 두루마리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 두루마리를 너는 네 배에다 넣으면 내 창자에다 채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달게 받아 먹어야 돼. 꿀같이 달게 받아 먹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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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꿀같이 달게 받아 먹어야 돼. 그러나 들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은 쓰디 쓴 약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라. 듣기는 속히 해라. 들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게 들어라.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살려면, 실천하려면 쓰디 쓴 약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만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약은 써요. 그러나 쓴 약은 먹으면 내 몸에 유익을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게 먹지만 그것이 내 배에는 써. 내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려면 쓰디쓴 약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양약처럼 나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이렇게 먹으라 하는 거예요. 먹으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갓난아기들 같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책, 홀리바이블. 아주 거룩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은 인간의 말들과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된다니까요. 밥 먹듯이 먹어야 돼.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고 내 몸에 건강이 되고 내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양육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먹어서만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받아야 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라. 아, 믿으라.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양육시킬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성숙한 자로 양육받아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왜 감당치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하는 말씀이 돼야 되지만 그 말씀이 처음에는 젖처럼 아주 부드러운 말씀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밥처럼 아주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화하지 아직 못했다.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다. 영적인 미숙하다. 영적인 미숙하다. 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좀 자라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상고해 보겠습니다. 함께 상고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알면 좋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 참 좋아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그러지요.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 안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거라. 언제나 그 말씀을 읽게 해라. 그 말씀을 듣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항상 읽을 수 있도록 늘 집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교훈한다. 교훈한다. 우리를 교훈해주는 거예요. 교훈. 정말 이 말씀만이 참된 교훈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못돼 갔을 때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아, 그리 가지 마. 이리 가. 그리 가지 마. 이리 가. 말씀이 바르게 해준다. 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해준다. 의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해준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책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책 중에 책이 성경이잖아요. 책 중에 책이 성경이에요. 가장 좋은 책, 가장 고귀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하나님의 생각들이 기록된 책.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불행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상고하십시오. 성경 말씀을요, 밥 먹듯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는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도록.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얼마나 그 맛이 좋은지 내 마음 입에 꿀처럼 송이 같습니다. 꿀 같다고 느낄 만큼 그래야 돼.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쓰디쓴 약처럼 해서는 안 돼. 꿀송이처럼 달게, 꿀처럼 달게. 그 성경은 우리의 자성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식이다. 우리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이 늘 공급돼야 돼. 수시로 공급돼야 돼. 말씀을 늘 들어야 돼. 아모스서에 보면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 말세에는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배고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지근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동으로 서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도록 성경을 정말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